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믿는 자로서 뭔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이 어렵고 또 삶이 막막할 때도 있고 종류는 달라도 저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 비슷하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고난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울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겨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바울더러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인도하셨는데 유럽으로 그래서 건너와서 첫 번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는 상관들로부터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봐서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매를 맞았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태장을 맞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태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몹쓸 죄를 범한 죄수를 만나면 40대까지만 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태장으로 치게 되었을 때 40대를 넘기지 마라.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바울을 때리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때리고 싶은 대로 마구 때리고, 그리고 또 옷까지 벗겨서 때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옷이 벗겨진 채로 죽도록 매를 맞고 난 뒤에 깊은 감옥 바닥에 개처럼 던져진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울이 던져진 이 감옥은 소위 죽음의 토굴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버려지면 이제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습기도 가득 차고 악취도 코를 찌르고 병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던져졌는데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 24절을 보니까 두 발의 착고도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발의 착고가 채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널판지에 구멍을 만들어서 두 발목을 집어넣고는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채우는 거예요.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도록 두 발을 그냥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착고는 두 구멍에다가 그 테두리에 칼을 이렇게 박아놨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그냥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그곳에서 죽음만 기다려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 당시 바울의 기도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목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옛날에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박해를 당했던 그런 위대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이 매인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빌립보에 전파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를 하러 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 어떤 원망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찬송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감옥이라는 곳은 온갖 자학하고 원망하고 독서를 내던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런 것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잔잔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노래를 제수들이 그 어두운 감옥에서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여러분 뭔가 찬송을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제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어둠에 갇힌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이거 완전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자유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그 깊은 밤에 잠잠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던 제수들이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에 잠잠히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참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두워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늘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늘 남 탓하고 자기는 잘났다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일에 독서를 내품고 서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 저주를 하고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신자가 보여줘야 될 들려줘야 될 노래가 뭐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아주 고귀한 노래를 들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면을 보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가는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우리 문 앞에 교회가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그 어떤 환경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지켜낼 줄 알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독방 같은 그런 곳에 살지라도 그곳에서 찬송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말이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가 막 울려 나오고 늘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저들에게는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밝아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매일같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노래를 부릅니까? 매일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하루하루 견뎌 나가는 것도 기적 같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노래할 수가 있나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 좀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이 흘리신 살과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우리 입술에 이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부르는 풍습을 지금 지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눈뜬 맹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어요. 눈뜬 소경이었어요, 우리도.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성령으로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풍습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삶이 생겨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는 밤으로 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밤에 자다가도 문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깼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곁에서 지켜서 왜 깼어? 더 자지 왜 깼어? 그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는 찬송을 다시 새록새록 부르다가
그 찬송 때문에 또다시 잠을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끝까지 남아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렇게 홀로 된 독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잠히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이 끝마친 뒤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간격으로 그분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찬송이죠. 살아있는 것이 기도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해요. 늘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빌립보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 말이에요. 그 죄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니까 비록 감옥이지만 정말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가까이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 어두운 곳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마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했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아주 가까이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오늘날 찾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극한 상황에 비하면 이 얼마나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발에 착고가 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온갖 좋은 구두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렸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그래도 두 손 두 발 쫙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찬양 한번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좋은 웰빙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무슨 코로나 시대다 그래도요, 우리 주변은 가만히 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가 펼쳐져 있는 줄 몰라요. 시장에 가면 무공해 식품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의 옷감들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영양제를 포함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찬양이 식어져 있다면 정말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1945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온 나라를 점령하고 교회까지 통제를 하니까 그것에 저항을 하다가 정말 잡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하 선교를 펼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결국 1948년에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196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그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지하 감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옥고살이를 했는지 역력히 느껴집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는데, 비록 그 어두운 곳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마치 수십리에 뻗쳐 있는 시골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정상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4년 동안 혼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보냈더니 아주 황홀경이 그 속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막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옥고살이가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꼭 이것이 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산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황홀함이 어디서 나와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618년부터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의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한 3년 정도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죠. 전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그런 전쟁 사례를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지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자학과 절망 속에 지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들이 딱 그 30년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17세기 황켄나우라는 그런 음악가가 이 30년 동안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전부 수집을 해보니까 무려 32,700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짧은 30년 동안 나왔던 찬송가가. 근데 외첼이라는 음악가가 아니야, 그 32,700곡이 아니야, 모아보니까 55,000곡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주옥 같은 찬송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이토록 많이 나왔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신자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도 신자의 얼굴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굴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음의 화영토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 교부 철학자 토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에는 발이 착고에 매어져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애정을 쏟는 마음이에요. 예, 마음을 간절히 쏟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저 영원한 것에 애정을 쏟으라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늘 저 하늘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져 있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비록 몸은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천국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밑에 26절을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옥문이 한번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는 쇠고랑을 벗겨서 옥문이 스르르 자동문처럼 열려졌던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것처럼 오늘도 감옥문이 스르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내 입술에 지금 찬송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문이 닫혀 있다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비록 그가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입술에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감옥문을 열어낸다 하더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요. 이유는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감옥문 열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송을 불렀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감옥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선체로 무엇을 했냐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있던 제수와 관부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선포가 오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왜 갇히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이 절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 안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 입술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여정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막다른 홍해 앞에서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옥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문은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열어주실 때 그 열림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줄기차게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은과 금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옥문도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림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아 와라, 내가 찬양 찬송으로 맞서 주겠다. 어려움아 와라, 내가 기도로 뚫어내겠다.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은 다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 오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자기를 지키던 로마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 시저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너의 보스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조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 직장의 상황들, 가정의 모든 상황들 다 보조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 세팅된 드라마 세팅장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기적도 경험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스타트로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족쇄들 완전히 주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졌음을 날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과 같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